하나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은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물들이 이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와 권세와 돈이 충만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보다도 성경에 보면은 어느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하게 섰고 또 우리 아이가 참 본이 돼서 본으로서 참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어떤 분들은 아이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기도 하고 그렇죠? 요셉이라고 짓기도 하고 그렇죠? 딸 이름을 한나라고 짓기도 하고 혹시 요셉 아버지 있어요? 있어요? 성경 인물 아버지 계세요 혹시? 있어요? 어머니 이름 한나? 한나 어머니? 에스더 어머니 오셨습니다. 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 이름이 얼마나 이쁜데 있어요? 예. 예? 사무엘, 샘 어머니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성경 인물들 이름을 짓는 게 너무너무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성경.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성기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빼도 박지 못하는데 이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이름을 져줘가지고 어머니 이름을 져준 대로 그대로 불러갖고 지혜가 되고 지수가 되고 진아가 되고 지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을 딱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그런 축복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만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 애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름 떨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서울대까지 해주세요.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주실지 참 많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 못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10년 넘게 이렇게 봤는데 공부 못해도 돼요. 공부 못해도 정말 그 하나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청년에 있는 그 자녀들 보게 되면 참 역시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애들이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려대 가고 좀 외국 유학도 가고 그래서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서울대 가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유학 가서 주님을 등지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막 댄스하고 막 찬양하는 그런 애들이 너무 이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소망이 자녀들한 소망이 그런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저는 이제 성경 얘기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한 구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잠언의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아들에게 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 잘 얻어라. 죄송해요. 다 이거 딸 어머니들만 계시죠? 죄송해요. 그런 내용이 있고 디모데 후세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이는 이 뭐냐면은 제가 3절부터 내가 밤낮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여기 부모님들에게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심어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잘할 때 이런 잘할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 얘기 잘하시죠? 예, 아이들 가만히 보면서 아이들 금쪽이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결국은 그 모든 사정을 보면 세상 사람도 알아요.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나요? 예, 부모예요. 부모.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예, 자녀를 바라보면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되고 또 부모를 바라보면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안다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받은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책임져는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가장 내 자식이 어떤 핍박이나 고통이나 헤매거나 있지 않고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부모가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고 그 축복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부유를 물려주고 세상에 유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다 봐요. 보면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참 감사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지금은 자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다 돈 벌기 바쁘니까는 자녀한테 신경 쓰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혼내는 게 우선이고 말하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윽박지르는 게 우선이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하죠? 불순종하면 죄야! 어느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아버님도 함께 계시지만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오죽하면 텔레비에서 오은영 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은 거의 성경처럼 똑같은 자녀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자녀에 대한 키우는 것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는 남이 안 키워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시지만 나를 통해서 키워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디모데의 믿음 바울이 인정했어요. 네가 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네 어머니와 네 할머니의 믿음을 네가 물려받아서 그렇다. 그 때문에 네 믿음이 진실한 거를 너의 어머니와 너의 외할머니를 보니까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잘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잘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아이들은 분위기에 다 넘어가요. 가만히 분위기를 만들면 그 분위기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분위기 속에 애들도 싸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다 볼 거예요. 텔레비에 보면 제가 나 텔레비 보나? 유튜브 보면은 맨날 뜨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애기들 나오는 그쵸? 우리 연예인들이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애를 보여주는 그런 거 보면 어떤 애들은 그렇게 정말 예의도 바르고 싹싹하고 똑똑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엄마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잘 키우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냐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가정에서 내가 천국 가는 거 말고는 내 우선순위가 자녀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자녀가 하나님이 맡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녀가 돼야 되는데 자녀 말고 뭐가 우선시 되냐면은 내가 우선시 되죠.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저쪽 가서 놀아 이렇게 하고 애가 뭔가 물어볼 때 내가 진실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야 저기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있잖아 남한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게 되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안 하는구나. 특별히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부모님들이 대답을 못 해줘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님하고는 나랑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잘하실 때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물어보면 야 교회 가서 성경한테 물어봐. 야 그냥 성경 읽어 이렇게 하지. 성경을 왜냐 본인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온전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대답하지 못해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애들한테는 하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 아이들이 다 봐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는 거, 쇼핑만 하는 거 애들 다 알아요. 다 얘기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아, 너희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구나. 집에서 뭐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걸 대답할 준비가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하면 되잖아요. 전사님들이 하면 되잖아요. 교육은 선생님들이 해주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 믿음인 것이 분명히 알아서 설명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내 자식한테 설명 못해주면 내 자식은 선을 그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뭐 물어봤는데 어머니 아버지 대답 안 하면 아 엄마 아빠한테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커요. 공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 내가 공부해! 그럼 그냥 다시 안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지금 뭐 가로막히고 나중에 자녀와의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아이들과의 벽에 담이 쌓여져 가지고 얘기 자체가 안 통하는 그래서 엄마들은 어떡하냐고 와서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죠.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얘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이 우선인데 우선도 안 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과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선을 딱 걷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에서 얘기할 때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 좀 세상적으로 하면 공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부모님들이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 학원 갔어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손을 딱 그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요청하지 말아야겠다.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딱 손을 거요. 여러분도 잘했을 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도 뭐라고 됐어요. 무엇을 묻든지 내가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의 서신서에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누가 묻든지 내가 대답할 준비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목사님 찾아가세요. 이러면 그 다음에 다시 나한테 안 물어봅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호기심이 왕성하죠. 지금 한참 뭐 물어볼 게 너무 많아. 그걸 다 대답해 주시고 다 대답해 주시고 귀찮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꾸 내가 어렸을 때 어땠지 하면서 내 입장을 생각해 보고 물론 아이가 소통이 안 돼요. 언어의 수준이 틀리고 대화의 수준이 틀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맨날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들 옆에 대고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컸을 때 너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물어보면 대답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믿음에 대한 소통이 없다는 거죠. 뭐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 자녀들이 가만히 목사님 말씀 듣고 부모님의 가정생활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생활을 바라볼 때 부모님하고 얘기를 자체가 안 하니까 보면서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와 교회가 틀려. 어머니는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 어머니하고 마음의 벽이 딱 생기고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야지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그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소통을 하고 또 먼저는 본을 부려요. 내 자식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식이 공부 잘하기 원하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세요. 무슨 공부예요? 공부하세요. 애들이 물어볼 때 어플 켜놓고 환자라도 켜놓고 내가 공부했어라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고 야 공부해라 라는 말이 이게 먹히지. 공부도 안 하고 야 학원 가서 배워 뭐 나는 바쁘니까 못해 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물어본 거에 대해 내가 대답해 주려고 막 노력하는 거하고는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살아오셨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너무 먹고 살기 바쁜 시대고 그렇죠? 세탁기 없으니까 직접 빨래해야 되죠. 그렇죠? 냉장고 없으니까 시장 가서 매일 사야 되죠. 그렇죠? 청소기 없으니까 매일 무릎 꿇고 닦아야 되죠. 그렇죠? 설거지 해야 되는데 식기세척기 없으니까 직접 막 이렇게 뽀득뽀득 해야 되죠.
직접 다 하느니라고. 저희 세대 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는 신경 쓸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배달 다 해주고 냉장고에 싸놓고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나오고 사실상 저희 때보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상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상대할 때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데 세상에서는 이래서 애 키우기 힘들다 이런 말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말하지 못하는 애들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럼 그 아이가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잘해야지. 내 자녀가 딴 사람 영향을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학원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학원 선생님 어떻게 믿어요? 학원 선생님은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야. 나만큼 내 자식 사랑 안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얘는 학원에 있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진짜 얘의 마음과 심정을 아나요? 얘가 잘 되길 물론 바라는 선생님도 있지만은 다 돈에 의해서 메인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만 나와 내 자녀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시고 질문에 대한 거 답을 많이 모르면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겠네. 그걸 끝내지 말고 한번 알아봐 줄게. 그래서 알아봐서 대답을 해주세요. 키리에 알려줘 이러지 마시고 알려가지고 내가 직접 얘기해 주셔서 자녀의 그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도 나왔지만은 그렇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그 믿음의 그 영향을 가장 잘 받은 사람. 물론 이 디모데도 있지만 누가 있을까요? 요셉. 제가 아마 여기 2019년에 부모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셉이 보면 다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하고는 틀려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부심을 받았지만은 참 나쁜 놈이에요. 언제는 사라밖에 없다고 사라 죽으니까 세장가 들어가지고 아들을 풍성풍 낳아요. 사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삭이 잘 안 생겼나?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별로 없지만 늙어서 애가 없었는데 신기한 게 사라가 죽으니까 성경에 보세요. 어떤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숭숭 낳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삭이 어땠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안 살아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랑 안 살아. 같이 안 살아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야. 아버지는 세겜에 살고 세겜에 그 막벨라들이 있는데 마무리 거기 살고 이 이삭은 남부지방 먹어서 살니까 혼자 아버지랑 떨어졌어.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를 얻으러 가서 데리고 왔을 때 집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리브가를 데리고 저 이삭 있는 곳으로 보냈고 그러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외로웠던 마음 위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봐봐요. 그리고 이 야곱을 봤을 때, 그렇죠? 야곱은 어머니 영향을 잘 받았죠. 어머니 영향을 잘 받아갖고, 근데 엄청나게 머리를 팍 돌리면서 뼈들이 됐어. 결국은 자기 식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드문드문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성경을 꿈에서 만났어. 꿈에서. 그래서 베델에서 돌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선상을 보는데 하늘에 사탁다리가 되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딱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꿈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되돌아오게 하면 이 꿈대로 내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라반 삼촌이 가지고 일하다가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서 이제 떠나가면 돼요. 이제 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와중에 삼촌 라반이 막 쫓아오잖아요. 잡으려고. 근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쫓아가지 마라 와줘라. 라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을 돌려보냈고 또 야곱이 밤늦게 야곱방에서 씨름하는데 그게 꿈인지 생신지 하여튼 씨름을 해. 그런 상황을 가만히 야곱이 경험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옆에 끼고서 다른 형제들과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끼고서 살면서 무슨 얘기 들으면 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내가 하나님 꿈속에서 이렇게 배달해서 토닥다리를 보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됐고 라반 삼촌이 돌아오는데 정말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라반 삼촌의 마음을 돌이켰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요셉이 꿈꾼 다음에 아버지가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는데 그 꿈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를 성경에는 없지만은 앞뒤 논리 맥락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야곱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셉에게 믿음의 유산을 12살밖에 안 되지만은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준 거죠. 나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꿈에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속꿈, 그쵸? 곡식꿈 꾸면서 이 꿈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로이다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버르장머리 없어가 아니라 야곱이 꿈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과 소망을 보여준 것 같으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처럼 우리가 가만히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요셉이 어디서 했냐 단지 12살 그쵸? 애굽에 팔려갈 나이가 17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살 안 됐을 때 그때까지 야곱이 옆에서 끼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 나머지 형제들은 막 양 물러 가고 막 그랬죠. 양치러 가고 지방 가사에 있는다고 나가서 걔네들은 효자고요 부여자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끼고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에 대해서 민감했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보세요. 다른 야곱,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삭에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야곱에게도 꿈을 통해서 네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직접 얘기하시는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한 번도 요셉아 너는 건건해라 굳건해라 요셉아 꿈은 이런 설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어. 그렇죠?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그렇게 유혹한 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수는 없다 얘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소망을 붙잡고 당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끼고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꿈에서 만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게 얼마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 내가 보여주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워낙 삶이 바쁘잖아요.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와야 되고 그때처럼 지금처럼 뭐 주중 몇 시간 노동시간 제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당이 제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들은 아침부터 그냥 그쵸? 바쁘죠? 돌아다니시고 집안일 하는 거죠. 바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못하죠. 그런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좀 그런 게 자유하죠? 자유하니까는 자녀들 데리고 운전해 가면서 학원 데리고 다니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영향을 자녀들이 받기 때문에 뭐 학군이 어쩌냐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결국 부모님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의사 아버지, 변호사 아버지 집에 와서 뭐 합니까? 뉴스 보고, 그렇죠? 오락프로그램 보는 게 아니라 뉴스 보고, 책 보고, 뭐 연구하고 이런 모습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자녀들이 뭘 봐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책 보는 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공부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닥달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 죄송합니다. 강북이나 이 동네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한테 공부하게 보여줄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본 게 뭐냐? 엄마 아빠 맨날 그거 없는 거. 그런 거 본 대로 이제 이 동네 애들 뭐 어쨌든 다는 아니지만은 보면 뭐 쫓아다니고 놀러다니고 저 부천에만 가도 애들이 뭐 엄마 아빠들이 손이 딱 힘드니까는 골목에 그냥 놀러다니고 그냥 지들끼리 뛰어놀고 뭐 보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순 인터넷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그러니까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6월 20대가 머리가 막 들어온 대로 다 새겨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원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학원보다는 부모님이 더 중요하고 뭐 어린이집, 유아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 가지고 거기 가서 좋은 거 배우면 좋지 않냐.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게 최고인 것이고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고 신뢰의 관계가 되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 아버지한테 뭐 물어보면 물어볼 새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 아침 일찍 나서 밤 늦게 왔는데, 근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하나 딱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좀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셔서 며칠 집에 있을 때 저는 먹은 거 옆에서 방 하나에 살았거든요. 방 하나에 사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떠들면 안 되니까는 어머니가 공부해야 돼갖고 안 오면 나오고 공부하니까 아버지가 뭐냐 그래갖고 두 자리 쌤 곱셈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2학년인가 1학년인가 2학년. 아버지가 한수 가르쳐, 별것도 아닌데 한수 이렇게 가르쳐주기 아직도 남아있어. 아, 우리 아버지가 나 공부 가르쳐줬다. 지금도 그때 보면 아버지가 막 아프고 막 생겼는데 뭐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다. 아, 학교 선생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다 아는구나 하면서 그때 정말 상당히 존경감을 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게 지금 생각나. 이처럼 그거 아닐지라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아이들의 질문과 요구에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무엇보다도 믿음의 준비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회 가서 들어. 그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예측을 하세요. 야, 오늘 야곱에 대해서 배워서 야곱에 대해서 내가 깨고 있어야죠. 야곱이 뭐 그럼 역질문을 하고, 우리 엄마 아는구나, 우리 아빠 아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뢰하고 또 믿으니까 의지하게 되고 내 속사정도 얘기하게 되고. 그런데 그냥 그런 거보다 야, 인터넷 찾아봐, 유튜브 찾아봐, 학교에서 배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해, 빨리 해, 왜 안 해? 애가 숙제 안 하면 같이 성경 피고 나는 성경을 볼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그렇게 하세요. 한석봉 어머니처럼. 그 얘기가 그냥 들려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본인 보이시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때도 내가 진짜 기도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기도하는 걸 옆에서 보여주면 아이들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 애가 크게 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크게 하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럼 옆에서 들으면서 듣고 맞아. 방어 스위치 켜놓고 이러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거 지겨워서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놀기 바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짧게라도 기도할 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예물생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물 준비하는 걸 딱딱 보여주세요. 금액을 보여주면서 애들 보면 그냥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주일 준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하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점점 애들 애 키우기 힘들다 그러면서 다른 거 보게 만들잖아요. 절대 애들 유튜브 보면 안 되고 이제 좋은 건 보여주세요. 같이 보세요. 같이 보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귀찮아서 그냥 이게 귀찮게 한다고 틀어놓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애들은 지금 보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지금 애들이 가장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 분이고,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옛날보다는 더 쉽잖아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겠지. 왜 밀어요?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지금은 안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흰돌산에서 성회할 때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우리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담임 목사님 그거 다 어떻게 불러요? 우리 애들만 읽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애들이 다 모이는 거.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래도 불러주려고 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영향을 받죠. 근데 정작 영향 받아야 될 부모님은 뒷짐지고 있고,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느냐? 담임 목사님하고 24시간 안 붙어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본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본도 부모님이시고, 아이들이 가장 믿고 의지할 사람도 부모님이 돼야 돼요.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 저갖고 잘 못하는데, 저는 맨날 뭐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뭐 공부하면 제가 이제 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뺀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미리 알아보죠.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내 앞에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거 물어보면 그건 그 다음에 이건데 얘기해주면 나 공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공부했어? 뭐 했어? 물어봐요. 뭘 공부했어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 그럼 이거 공부했어? 안 했어?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미리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할 때 뭐 공부하는지 미리 이렇게 확인하세요. 아이들 교과서 한 번도 안 열어보시는 분들도 있어. 뭐 공부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알고 아이들 물어보라고 하세요. 아빠가 다 대답해줄게. 물어봐. 그리고 애가 모르면 같이 옆에서 같이 해주시고. 그럼 아이가 보면서 이렇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도 하는구나. 공부는 어른들도 하는구나. 꼭 해야 되는구나.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담임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기도시키세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억지로 하는 거하고 원래 해야 되는구나 알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냐 안 하냐. 부모님들이 시간 정해놓고 성경을 보면 이거 시간 정해서 성경 봐야 되는구나.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다만 5분 10분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목소리 내서 기도하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가장 여러분들 싫은 게 누가 기도시킬까봐 제일 무섭죠?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그래요. 제가 가끔은 신방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할 줄을 몰라. 방언 스위치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 기도 앞에서 인도하는 거나 기도할 줄을 모른다면은 아니 우리 연습중에 다 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하게끔 하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를 못해. 우리 집 애들 포함입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아빠 왜 기도해줘 그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함성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밥 주시고 유치부 때 기도가 고등학교 때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저도 이제 부모님의 본을 보이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신앙생활이 최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를 내가 먼저 보여주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처럼 기본애처럼 그 믿음이 건전해지는데 그 믿음 어긋난 거 다시 이렇게 끌어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름성에 하계성에 동계성에 그때 잠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애가 참 변화됐고 그랬어요 라는 거 참 감사하죠. 근데 변화되지 않고 원래 잘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믿음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진짜 요새는 너무 볼거리가 많고 들을거리가 많아갖고 아마 올해 지나면은 지금도 벌써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시리하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죠?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좀 지나면은 더 심해질 거예요. AI가 이제 더 이상 아이들과 대화형 AI가 이제 벌써 나오기도 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불을 켜고 모든 회사에서 아이들 교육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대화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준다고. 영어 가르쳐주는 AI도 나오고 영어 대화 지금 뭐 전화로 영어 스피킹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영어 하는 AI가 막 같이 애기랑 얘기해주고 막 그런 화면 통해서 보여주고 막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곧 왔어요. 이제 사람이 기계가 AI가 사람을 다 대체해서 얼마나 편해요. 부모 입장에서 돈 내고 딱 맘대로 알아서 계속 대화해주고 정치 얘기해주고 정치 얘기해줄 거고 영어 얘기해주고 영어 얘기해줄 거고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AI하고 대답하는 것에 애가 이제 지식이 자라가고 막 사람 아줌마를 팍팍 좋아하겠죠. 좋아하는 대신에 뭐냐? 부모와의 관계는 그만큼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AI를 더 믿어. 그래서 뭐냐? AI에서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왜 이런 얘기해? 부터 시작해서 AI는 대답해주는데 엄마는 왜 몰라? 그래서 무시하겠죠. 기계만도 못한 취급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하겠죠. 부모들이 이제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끌어안고 키우잖아요. 저기 다 이제 부모 아버지가 어머니 몫이죠.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힘들고 베냐민한테 죽었으니까 요셉이 야곱의 끌고서 그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정말 성경의 어느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 흠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바울도 자기가 고백하고
예, 모든 성경의 인물들 보면 예, 다 의인 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데 요셉만큼은 참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은 예, 아버지의 영향이라는 꿈의 영향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얘기 많이 해주세요. 부끄러운 얘기도 해주세요. 나 이랬더니 내가 참 그때 잘못했어. 너는 그러지 마. 정말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좋은 면만 보면서 우리 착각해요. 내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 아이가 훌륭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던 것도 얘기해주고 그럼 엄마도 나처럼 실수했었는데 극복했구나. 자기도 이제 극복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데 자꾸 뭔가 점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점점 좀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셨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시는데 어디까지 상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해 하지마! 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그 해 하지마의 심정 가운데서는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경험시켜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결국 그 심정과 마음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빌어서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는데 야 너 왜 못해?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이 왜 하지마 해 하면서 저주를 내리고 축복을 내리고 막 구약시대 때 그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쳤냐 그 심정과 속마음이 뭐냐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휩쓸고 그러면서 어우 왜 그러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힘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힘을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멸망하지 않게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너희를 징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한탄하시는 것이고 똑같이 예수님도 한탄하시고 똑같이 거칠거없는 권세를 가지고 막 억지 부리듯이 하시고 이게 뭐냐?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을 글로만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아이들 수준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힘들어요. 어른이 아이의 수준에 낮아진다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하고 눈높이 교육이라 해서 낮춘다고 하는데 그걸 얼마만큼 낮추느냐? 아이들이 이해해주죠. 무조건 혼내는 게 인사가 아니라 대화로 깨닫게 기다릴 때 기다려주고 근데 정 안 되면 또 징계도 하고 그 징계 가운데 내 감정이 절대로 나면 안 되고 사랑이 확실하게 표현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와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윤대건 목사가 많은 시간 보내라 그랬으니까 이번 주말은 예배를 건너뛰고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밖으로 가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계속 쏟아서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모쌤이나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을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맨 처음에는 목사 아니었잖아요. 목사 아니고 일반 성도였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린애 아이들은 무서워서 거짓말 하잖아요. 아시죠? 혼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무서우니까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다가 결국 나중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고 나서 언제 맞았냐면 제가 간직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면 아마 들으신 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되면 이제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등수가 나오잖아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딱 듣고 이제 모든 기말고사 보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죠. 아직 안 나눠줬어요. 방학식을 딱 했는데 아직도 안 나눠줬어요. 나중에 준대요. 미루다가 청소하시는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았는데 쇠판표로 맞았습니다. 집에 때릴 때 쇠판표밖에 없어. 어떻게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했으니까 한 10대 맞겠지 했는데 몇 대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루 종일 맞았어요. 힘도 좋으시고. 중학교 1학년 때 하여튼 저는 한 10대 맞고서 한 15대라고 했는데 계속 맞았어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엉덩이가 진짜 이렇게 맞아갖고 피멍이 들었어요. 부었어요. 엉덩이가 3배로 커졌어요. 그래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약국 가서 이제 약 발라주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진짜 펄했어요. 근데 그날이 또 좀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빨리 교회 가라고. 근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 좀 봐주지. 빨리 교회 가라고. 예배 시간이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걸어서 한 5분 걸리는데 이렇게 가서 교회 가서 이게 의자에 앉지 못하니까 이렇게 손 버팅이고 버티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한테 안 맞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서 그 전에도 이제 물론 맞긴 했지만 죄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혼난 게 여러분 그렇게 애들을 혼내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제가 분명히 그 혼낸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나이가 됐으니까 아마 때리신 것 같아요. 만약 뭐 7살, 6살 때 그렇게 때리면 7살, 6살 때 맞은 거 왜 거짓말했는지 기억 안 나고 그렇죠? 내가 왜 맞았는지 기억 안 나고 맞은 것만 두렵고 무서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컸을 때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깨닫고 경험하고 말씀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꼭 가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가 나를 때리신 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때리셨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맞을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혼나고 나니까 다른 거 혼나는 게 안 무서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안 혼나겠다고 거짓말하다 또 혼나고 또 혼났는데 그렇게 한번 맞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저렇게 맞진 않을 거야. 생각이 들어서 몇 대 맞고 말지 거짓말하면 더 무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래 너 조심해 너 잘해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 숨기겠다고 거짓말한 게 더 큰 죄지. 잘못한 거 얘기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구나. 그때 큰 교훈을 얻고 그다음부터는 너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얘기하면 엄마가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 그걸 끝나니까 어머니가 정말 나를 때리려고 한 게 때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워서 날 때리셨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제가 한 얘기가 이렇게 맞았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바쁘세요. 정말 바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밥 해놓으시고 빨리 해놓으시고 청소해 놓으시고 어떻게든 무슨 일 있으면 얘기 들어주시고 아버지는 못 찾아가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는 환경이고 형편이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바랐을 때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애들한테 저도 가급적이면 하루에 5분씩은 꼭 봐요. 5분씩 봐서 뭐하고 지내냐 뭐하고 사냐 스킨십도 하고 공부 모르는 거 있으면 앉아서 좀 가르쳐주고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해주고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그나마 그렇게 한 게 전 다행이고 저보다는 낫더라고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제가 거짓말을 처음 나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죄를 짓도록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딱 놓고 야 이거 만지지 마? 그럼 어디 안 간다는 거죠. 애는 이거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안 놓고 이걸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 만져도 돼 하고 얘기하고 가야지. 내 생각대로 야 이거 건들면 안 돼? 그거 있죠? 나 아버지 갔다 올 동안 테레비 보지 마? 재밌는 거 하는데 그럼 집에 혼자 있으면서 리모컨이 안 누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걔가 그런 죄를 안 짓게 하냐? 데리고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 하게끔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도 생각할 때 이 부모님들이 생각이 복잡하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너무 단순하게 하지마 그러면 안 하고 해 그러면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왜 불순종해 그러고 혼내고 예?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왜 그래 혼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혼날 이 죄의 일을 만들지 마세요. 부모님은 할 수 있어요. 예? 돈 이렇게 주면서 야 돈 쓰지 마 아무것도 쓰지 마 앞에 집 근처에 바로 앞에 뭐 맛있는 거 파는데 먹고 싶지. 조금 그냥 주고서 사 먹어 이렇게 해버리든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애들이 죄를 지어간 거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게 돌려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아예 없애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명백한 뭐랄까 웬만하면 죄가 아니면은 해도 되게끔 만드시고 괜히 그런 말을 만들어서 아이와 아버지와 부모의 관계가 죄로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것은 되게만 노력하거든요.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선을 안 걸어요. 왜 하랬는데 안 했어 이런 말 하기가 싫고 그것 때문에 사이 나빠지는 그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아예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아니면은 내가 하라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란데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지만은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애가 죄를 피할 수 있을까. 일부러 죄를 짓는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 사주고 스마트폰 보지 마. 그럼 바보죠. 안 그래요? 스마트폰 사주고서 야 스마트폰 보지 마. 그럼 어떻게 안 봐요? 아예 안 사주는 게 최고죠. 그리고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지 항상 사준 만큼에 대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뭐 보나 안 보나 확인하고 봐야 될 거 뭐 그러니까 보지 마가 아니라 뭘 해라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아이들한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안 되죠.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셔야 되는데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되는데 엄마 아빠 갈 때부터 여기서 꼼짝하지 마 어디 가지 마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안 움직여요.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뭐라도 하죠. 갔다 와서 왜 하지 말랬는데 했어. 이런 죄에 부모와 자식 간 이런 순종과 불순종을 빌미로 해가지고 불편한 죄를 짓게 만들지 마시고 아이들이 그런 죄가 없이 자유할 수 있는 생각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런 어머니들의 지혜와 지식을 좀 열어주세요. 공부 왜 안 해? 이게 참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말 중에 제일 왜 공부하래 이거예요. 공부하는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 없으면 다 공부하는 척도 안 하는데 그렇죠? 옆에서 같이 공부하세요.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식 옆에 앉히고 나는 성경을 볼 테니 너는 책을 읽어 나는 턱을 쏠 테니 너는 글을 써라 하는 식으로 어머니도 몸은 힘들고 하기 싫지만 아이를 위해서 같이 해주세요. 딴 거라도 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몸소 몸으로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자식이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나는 공부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주고 아니면 아이한테 나 이거 모르니까 네가 좀 알려줘 그래서 배우고 그렇게 좀 아이들이 말로만 결국 아이들 말이 엄마 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말 못하게끔 그런 불만 불평거리가 아예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지휘를 하고 또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행동해 주는 게 보면 다 그런 거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도 하는 얘기가 그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정말 더 진실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대단한데 성경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자녀들은 닮아가요. 아담의 모습 그대로 가인이 또 아벨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대로 이삭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인생과 똑같이 이삭이 걷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어영부영하니까 밑에 자식들이 어영부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잡고 끌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볼 만한 것이 없도록 내가 부지런 떨어야 됩니다. 집이니까는 뭐 이제 막 하잖아요. 행동. 방구도 뿡뿡 끼고 아버지가 뿡뿡이가 집에 있어요.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대로예요. 그대로 친구들 앞에서 방구 뿡뿡 껴대면서 자생이 창피한 일이 있고 창피하기도 모르는 사람도 많죠. 이처럼 부모님들이 먼저 잘 보여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애들 한 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만날 때 내가 하나 힌트 하나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애를 어떻게 해봐도 안 되면은 교회 선생님 전선의 권위를 막 올려놔. 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왜 안 해? 선생님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을 여러분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하늘처럼 떠바르면 애들이 보고서 선생님이 한 말 했을 때 부모에게 한 말보다 더 힘있게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막 절제적으로 듣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 절대 순종하니까. 그러니까는 부모님 말씀은 안 듣고도 담임 목사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냥 엄중하게 듣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유아유치부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 말보다 더 도개 있게 인정해드리고, 야, 선생님 얘기를 왜 안 했어? 얘기하고, 또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세. 그럼 아이들이 보면서 이 선생님은 우리 엄마보다 좀 이런 분이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들 때 선생님한테 이런 문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애들이 부모님 말씀처럼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 있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얼마만큼 절실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그 말씀을 절실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대로 아이들도 또 이런 것들도 잘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어머님이 아버지의 권세를 막 올려주세요. 그러면 야,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평소에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데 아직도 애들 우습게 여기겠죠.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씀을 적어도 애들 앞에서 적어도 원래 그래야 되지만 남녀 평등인데 무슨 얘기했냐라고 하지만 애들을 위해서 애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줄 때 나중에 야,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데 그럼 애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나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더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지혜를 잘 발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유치부 선생님들 아이들 데려갔을 때 선생님에 대한 그 태도가 그대로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치다는 걸 잘 아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이 기회를 잘 놓치지 말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으로 우리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기쁨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세상 물질 문명이 내 자녀를 뒤엎고 내 자녀를 핍박하고 내 자녀에게 시험 들게 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가로막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내 자녀를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너무 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 죄를 압도하는 지혜, 악한 마귀의 권세와 대적하여 이기는 지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험난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온전히 서서 정말 어떤 핍박도 어떤 고통도 어떤 부조리도 악과 세상의 겁과도 넘어가지 않는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키워내고 주님께 영광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유아일치구 선생님들과 함께 또 부장님과 전사님을 통해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가 온전히 서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목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